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얼마 전 방송에서 20분의 기적, 내 마음의 설명서, 제가 놀래가지고 20분의 기적, 어떤 기적을 말하는 거지? 자세히 들어보니 명상이 나를 바꾼다.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명상도 다양해요. 호흡, 차 명상, 걷기 명상, 오감 명상. 도대체 명상이 무엇이길래 기적을 이룬다는 건가? 뇌과학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 있는 것이다. 뇌를 바꾸는 것이 명상의 비밀이다. 우리들은 온갖 스트레스, 불안,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명상이다. 명상은 내 현재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알아차려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어느 의료 방법 못지않게 이 명상은 몸과 마음의 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계속 들어봤어요. 서울대 명상과 수영이라는 이 과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과목을 서울대에 만들었을까?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니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 또다시 경쟁, 스트레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뿐만 아니에요. 강남 8학군 한 고등학교에도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이 지금 1분이 아까운데 학교에서 명상을 한다? 근데 왜 명상을 하는가? 선생님도 학생도 똑같이 말해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오고 싶습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요? 사람들은 명상이든 마인드 컨트롤이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든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말해야 됩니다.
요즘 책 안 보는 것 같지만 잘 팔리는 책도 많습니다.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마음의 건강, 책이 엄청 잘 팔려요. 명상을 통해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든 노후의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든 사람들은 다 쫓아다니고 있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사는 동안 잠시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경건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또 헷갈릴 거예요. 경건이 뭐죠? 경건 어디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교회에서, 성경에. 뭐가 경건이에요? 경건해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다 하잖아요.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본래 뜻은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말해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총에 약속되어 있다. 경건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있어요. 들어보시면 이게 경건의 은총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게 뭡니까? 경건이죠. 여러분 뭘 모시고 사나요? 1번 시어머니, 2번 할머니, 3번 돈, 4번 하나님, 5번 강아지. 웃음이 나오죠? 뭘 모시고 사시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5분만 대화하면요, 여러분 풍파많은 인생 금방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요? 산전, 그 다음에 뭡니까? 수전,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전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끝없이 인생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배우면 요동치는 거 피해갈 수 있어요? 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풍파가 안 올까요? 그 사람 능력과 수완이 대단해. 그러면 그 인생에 풍파 없을까요? 저도 되돌아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어요. 요동치고. 분명히 인생은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 요동을 잠잠케 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은 비결이 뭐죠?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줄까요? 경건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신앙은 육체의 훈련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경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분의 명상의 기적이요?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불안해서 벗어나고 이 정도를 방송에서는 기적이라고 막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진짜 기적을 못 본 거예요. 이런 명상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까? 아니면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20분의 명상이 아니고 20분만 하나님 만나보세요. 20분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올인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뒤집어져요. 오늘 그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 지금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루스드라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듣고 있었느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치유 은총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게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도 기적을 경험 못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은 믿음, 치유의 믿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차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누가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내가 그 답을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운전 중에 전화를 못했어요. 아, 믿음이 안 생기세요?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믿음이 생길 겁니다.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도예요? 열심히 해요? 봉사요? 들음이에요? 예배당에서 말씀 듣지 않는 사람 믿음 안 생겨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십 년 다녀도 듣는데 올인하지 않은 사람 믿음 안 생깁니다. 지식은 가질 수 있으나 믿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지식은 있어요. 그건 야고보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설명해요. 하나는 귀신의 믿음,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벌벌 떨어요. 그러나 귀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을까요? 창세기에는 사건만 있어요.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바쳤는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는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해 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느니라. 그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새벽이든지 수요 예배든지 주일이든지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몰래 와서 병고침 받은 여자가 누구예요?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 혈우증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야 찾아오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몰래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고 치유받고 가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안전뱅이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가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전도하세요?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 나가자 말 안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 땅 튀르키에 가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은 병든 자의 고침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아니면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아마 제가 말한 것보다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자세히 외쳤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방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갔으면 예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누가 전합니까? 그 땅에서. 아무도.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근데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가 들어요. 이 예수 내가 믿으면 나도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사도 바울이 봅니다. 나는 그게 영적으로 깨뜨려 본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목사가 설교하면요,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잘 안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은 졸고 있구나.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말씀에 빨리 오고 있구나. 저는 가장 제가 설교하면서 답답하고 황당했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느냐. 명세기 집사예요. 집사.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잡사요? 잡사예요.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왔어요? 집에서 스마트폰 보지.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가인과 아벨 예배는 아시죠? 가인 예배를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예배 드리는 자를 예수님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는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 하자마자 입신하는 그런 정회원은 별로 없는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입신한 정회원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많아요. 설교 시작하면 바로 입신해요. 환상 보고 설교 끝나면 딱 깨어나요. 뭐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혈루증 여인,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봅니다. 바울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 와서요,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보여요.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 보여요, 여기서. 저를 숨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는 못 숨습니다. 저를 숨어서 뭐 하겠어요? 저를 안 보이게. 아유, 숨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돌다가 또 목사님 보면 또 안 좋으니까 숨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누군가 내 구세주, 내 병도 치유하고 내 인생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더 부러워요. 뭐라고 말해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뭐라고 소리치는가? 네 발로 일어서라고 그래요. 아, 거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모여 있는데 네 발로 일어서라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폭 목사님이 있었다고 제가 소개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조폭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 북한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근데 조폭들이 이 마음이 순진한가 봐요. 단순하고. 어떻게 그냥 복음 듣고 그냥 변하다고 깨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보니까 주님이 사도 베드로, 요한도, 바울도 이렇게 하거든요. 장날에 안진뱅이 데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골목길로 데려가서 일어서라. 뭐요? 아, 안 되는구나. 근데 나는 김익두 목사님이 놀라운 것 같아요. 일어날 때까지 한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김익두 목사님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했습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한 겁니다. 아니, 권사님이 귀신 들린 침 흘리고 폐인된 길거리에서 침 흘리고 앉아있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한 달 동안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귀신이 안 나가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나갈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안 나갈 것 같으면 왜 데려왔어요? 안 나갈 것 같으면 왜 데려왔냐고, 교회로. 예수 이름이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계속되고 그 기적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을 주는 거고. 여러분, 20분의 명상의 기적, 20분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비교가 됩니까? 명상의 기적이 뭐예요? 너 있는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나라.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문제를 쳐다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생로병사, 숙명인가? 그 설교했죠. 생로병사가 숙명인가? 생로병사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문유관이라고 석가모니가 4대 문 밖에 나가서 보고 깨달은 걸 설명하면서 리틀 붓다 영화에서 석가모니 아버지가 석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숙명적인 굴레이거늘 왜 내가 이걸 권해하느냐?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숙명적 굴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창조자입니다. 자, 명상으로 이 안진뱅이한테 접근해 볼까요? 안진뱅이한테 명상, 너 문제를 받아들여라. 계속 속구르면 너는 못 살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내가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명상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발로 일어서라고 그래요.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을 들은 이 안진뱅이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믿음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 저분은 치유자구나. 구원받는 믿음도 없는 사람, 치유에 이르는 믿음 꿈도 못 꿉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도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 회개하시오. 그러면 삽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멘해. 근데 기적을 믿느냐 그러면 주저해요. 이상하잖아요? 기적을 이루는데 왜 주저한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몰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못 믿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기능성 식품 질문한 걸 대답한 걸 봤어요. 어디가 몸이 안 좋은데요? 질문해요.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의사는 이렇게 정확히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기능성 식품은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이 아니에요. 딱 잘라버려요. 기능성 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지금 폐렴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 있어요. 기능성 식품으로 병 더 악하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항생제 안 쓰면 염증도 세균도 감당 못해요. 세상 방법은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능성 식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병을 못 고쳐요. 어떤 분도 병을 너무너무 키워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아, 제가요 상황버섯인가 그거 데려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1년, 2년 데려 먹으는데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병원 찾아왔습니다. 빨리 오시지. 기능성 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이 아니에요. 딱 그래. 잘라버려 의사가. 세상의 가르침과 학문, 종교, 인간이 만든 것들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의 위안은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명상의 20분의 기적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합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우울합니까? 문제를 직시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치웁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 문제를 바라보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는 근원적인 문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의 형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단 20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영육간의 병든 다 치유받습니다. 잠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안진병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요.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 보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바나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죠.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동네 사람이 뭐라고 소리질러요? 그들의 표현 한번 보실래요? 신들이 사람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찍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왜?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한마디에 안님이 일어납니까? 맞는 말이에요. 신의 능력이란 거죠. 근데 뭐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바나바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신의 능력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신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스스신당, 이 스스라는 말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온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로마 헬라 시대에 다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오냐? 지방, 터키 지방, 지금 터키에 거기도 뭘 섬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우스 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번역할 때 스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제우스는 신화에 나온 신이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틀림없이 신들이다. 손을 끌고 오고 난리가 아니죠. 그때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떡하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나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나 우리 신 아니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함께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더니 또 이상한 답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요.
환장하겠어, 정말. 아니, 믿는 사람이 하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재밌는 게요. 겨울에 차 시동 안 걸리잖아요? 목사님 차 시동 안 걸려 그래요. 여기 오르간 치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목사님, 오르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전기 안 들어와요. 식당에 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물이 안 나와요. 내가 뭐예요? 119예요? 제발 앞으로 새로운 목사 모시면 제발 뭐 그 목사님 젊은 목사 혹시 오게 되면 여러분 물어봐도 한마디도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시동 안 걸려요 그러면 당신이 보세요 그러겠지. 목사님 전기 안 들어와요. 고치세요. 목사님 물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물 나오게 해요? 내가 생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럴지 몰라요. 제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좀 하세요. 귀신 들렸는데 왜 목사가 쫓아내야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장로님들 하셔야 돼. 목회자는 바빠요. 새벽 기도만 없다고 해도 목사 안 바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집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도 의자에서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나라고 그래요. 근데 한마디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막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설교 준비가 끝나야 주보를 다 만들어야 일어나지. 이거 제가 바빠서 주보 못 만들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기도에 힘씁시다. 목사님이 바빠서 못 만드는 그런 사람 있어요? 뭐 하길래 이것도 안 만드냐, 목사가. 입을 찢어야지. 여러분,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설교한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설교하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시오. 헛된 일이 뭘까요? 루가오니아 이 동네는 헛된 일이 뭐예요? 아까 누구 숨겨 있었어요? 제우스 신.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 뭔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까요? 어느 책이에요? 성경 중에. 헛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성경책에서 어느 성경책이에요? 모르세요? 첫 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은 뭘 좀 힌트를 줘야 알지. 헛된 일이 뭔가 알고 싶은 사람은 전도서를 읽으세요. 거기 무엇이 헛된 일인가 솔로몬이 직접 체험하고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까요? 뭐가 헛된 일인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 하나님 없이 꿈꾸는 거,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거, 참 헛된 일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지 못한 헛된 우상 섬기지 말라. 인간이 만든 가르침 종교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딱 거기 들어가요. 우리 새벽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지나갔는데 예수님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그 종말의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에요. 사람에게 미혹이라는 단어가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사기치다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과 과학,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죄인들의 깨달음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야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성과 펄이 엄청 느려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20분의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20분만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뒤집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하는 길이 있단다. 사마리아 여자 우물 가서 잠시 만나죠. 예수님께도 무슨 진리를 듣습니까? 생수란 영생을 말합니다. 부자 삭개오, 예수님이 거기 밤에 하룻밤 자겠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명상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저를 전도한 같이 공장에 다니던 그 친구가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나중에 교회에 나가준 거예요. 저 기억으로 단 한 번의 설교로 저는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딱 설교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또렷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천국과 지옥을 알겠어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탁 걸려들게 만드냐면 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천국이 없는데 목사님이 있다고 말하거나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목사님이 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거기 딱 걸려들면서 계속 머리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냐, 이게 성도 앞에서. 내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가서 들어보리라. 단 한 번의 설교로 오세순이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죠?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 앞에서 아무리 들어보세요. 갈증나는 소금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저 귀가 예민해요. 피아노 오르간 칠 때 삑 소리 나잖아요. 금방 잡습니다. 피아노는 못 친 주제에 귀는 예민해요. 클래식 또 가요 무대 좋아한다고 집사람이 가끔 나를 놀리기도 하지만 가요 무대, 팝, 가고 다 좋아해요. 근데 클래식 채널을 딱 듣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첼리스트 우리나라 와서 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첼리스트 자기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 교수님이 자기들에게 따끔하게 질책한 한마디, 그걸 제가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하시고 싶은 말씀과 똑같이 팍 꽂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는가? 야, 얘들아, 슈베르트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왜 너희들은 슈베르트를 죽이고 있니? 뭔 말이 감 잡혀요? 설명해 드릴게요. 슈베르트는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는데 너희는 왜 슈베르트를 죽이고 있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연주를 통해서 슈베르트의 그런 살아있는 감정을 못 살리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목사라 그런지 영적으로 팍 꽂혔어요. 저는 방송 보다가 책 보다가 영적으로 영감 오면 바로 그 자리에 메모합니다. 저에게 꽂힌 예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느냐?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믿음의 용서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근데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못 되느냐? 꽂혔어요, 저한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빛이 꺼져 있고 맛을 지는 소금이 돼서 깃발 피고 있느냐?
첼리스트 교수가 학생들에게 슈베르트는 생생히 살아있는데 왜 너희 음악은 죽어있냐? 거기 저는 영적으로 들렸어요. 나는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은 뭐예요? 세상 것 좋아하고 헛된 거 쫓아다니고 십자가 질 생각도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없고. 여러분 세계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요동칠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핑계댈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올인하고 있어요. 급할 때만 주님 찾아옵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정답이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게 올인하냐? 힘들고 죽게 생기면 주야!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 경건했던 다윗의 고백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런 은총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헛된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가르침에 세상 것에 헛된 우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은총이 충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며 반석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작은 것들 하나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세상의 복의 통로요 그리스도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